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관통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요, 출애굽기를 살펴볼 텐데요. 앞선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창세기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것이 죄다. 죄는 무섭게 인간 안에서 확산되어 갔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약속. 실패한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그 진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속의 빛을 더욱 크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배울 텐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이제 딱 한 장만 넘어가면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약 400년이라는 이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야곱이 전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일족들이 요셉이 있는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주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400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이 요셉을 포함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겠죠. 출애굽기는 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라는 인물들이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다시금 재확인시켜주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좀 느끼게 하는 과정으로서 출애굽기 1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12지파를 이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2에 불과했던, 그리고 70명에 불과했던 이 적은 수의 인원이 이제 어떤 형태로 번성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달려온 그 과정에서 에덴에서 주어진 그 태초의 축복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질 그 복이 있었죠. 그리고 그 복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에덴에서 주어졌던 이 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를 하면서 7절에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며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축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기도 한 이 내용.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아담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연결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야곱의 일가족은 70명 정도였습니다. 400년이 흐른 후,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70명에 불과한 인원이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에 되는 인원으로 변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그 현장을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축복이기도 합니다. 땅과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이 출애굽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출생의 과정으로서 이들이 생육해서 이렇게 불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를 가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계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기준으로만 이들이 6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된 자의 총합이 60만이라고 했을 때 사실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인구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보면 한 200만 정도로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연스러운 생육의 과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400년의 시간 속에 그리고 200만이라는 그 인구수에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다. 그 특별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과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드디어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과 8절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지금 이제 출애굽기는 본격적인 갈등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애굽을 나와야 하는 이유, 세상에서 핍박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그곳에서 구출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곳에서 구출하여 나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장차 모세를 통하여서 그려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듯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와야 하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사로 가는 과정에서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직접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큰 그림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림입니까? 신약의 교회, 성도들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 이들을 완벽하게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전에 그 그림의 단편적인 그 예표적인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큰 주제로 묶으면은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번영.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죄악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로 대변되는 그 완악한 인간의 모습, 죄가 어떻게 심판되어 가는가, 심판받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언약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과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제 장차
언약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가는 모습으로서 언약으로 이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드러나고 있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절대적인 공급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서 그들 안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일곱 번째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이 모든 복의 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에덴 동산의 그 모범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담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질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청종함으로써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출애굽기는 이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출생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통해 시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박해를 받았듯이 이제 이 스토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을 통해서 받은 그 살해 위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여러 사건들이 이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되는 그 대칭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이며 구원받는 백성들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이런 대칭 구조를 통해서 성경은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지난 2강에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모세의 생애가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았죠.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의 모습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하던 그때에 유일하게 죽음이 비켜나간 장소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보호되는 그 장소로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듯이 이 모세가 지금 나일강 그 바로의 살해 위협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버림받듯이 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버려지는 그 모습, 마치 이 작은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모세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름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태어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모세, 그리고 태어나서 동일하게 헤롯의 핍박을 받은 예수,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 애굽이 가진 그 모든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었으나 자기의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결국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향락과 복락을 주겠다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건과 이 모세의 생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며 살았듯이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죠. 모세가 홍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를 가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서 모세의 생애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단서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 앞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 내용은 모세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친족의 그 집을 떠나라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라 명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면서 거처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그 친족의 집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주었듯이 이 모세에게도 40년 동안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주신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마찬가지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받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적인 목적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최종 목적지였듯이 이들에게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주어진 겁니다.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이루실 그 새 창조의 영역이 진짜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며 목적지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부모의 그 집을 떠나 나그네로 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애굽 왕자의 신분을 그 버리듯이 떠나게 된 그 순간에 40년을 정처 없이 나그네로 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받을 진짜 그 목적지, 도달할 그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실 우리 신자의 진짜 거처, 신자가 머물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이 나그네 사상,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소속이 분명하나 사실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속해 있고 여기서 내가 털을 내리고 자리 잡은 듯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달한 그곳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하는 그 여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이 나그네였듯이 신약의 성도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언약을 주었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으나 언약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그 언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확약하시죠. 인간은 죽고 사라지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언약은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과정을 시작하시죠.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 과정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참 독특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민족의 해방,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간이 있었던 그 장소, 에덴이 어떤 장소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자발적인 교제를 위해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유롭고 능동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덴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에덴은 성전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은 그들이 단순히 약속된 땅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음받은 목적으로서 이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이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허락을 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얼마든지 아무 때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가 이제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혹시나 이제 이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이제 취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로에게 나타나서 꿈속에서 경고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바로가 두려워 떨어서 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동일한 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블레셋 왕에게 발각되고 이제 블레셋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과정과 이삭이 했던 과정이 이제 겹쳐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처한 공경에서 그들이 구출해내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방식으로서 자신의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세상 속에서 구출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그 조상격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구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출애굽이 가능할 텐데,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바로가 끝내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계속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죠. 우리가 이제 이 10가지 재앙에 담긴 의미를 좀 나눠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가, 그 뜻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제 뱀으로 대표되는 그 사단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이 다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미래적인 복음의 예언을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받는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애굽은 뱀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출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가 받은 구원과 연결되듯이 심판받는 애굽의 모습은 이 원시의 복음을 통해 주어졌던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깨지는 그 뱀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애굽에 의한 심판, 애굽에 임한 심판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죄는 심판받을 것이며 악의 세력은 이렇게 몰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 내심으로써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을 꾸짖으시고 심판하는 모습으로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구속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바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신, 애굽이 믿는 신, 또 바로가 의지하는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다신 사상이 지배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신 사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필연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과 신이 대결하는 구도의 이 고대인들의 사상에 하나님께서 매우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신과 모세의 신,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특히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으로부터 어떤 그 위임받은 지위와 능력으로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안녕과 번영을 보정하는 그 신적인 위치로서 이 바로가 추앙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애굽의 신들을 치신 사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은 바로가 사실은 이 애굽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고 백성들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관장하는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사건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모태와 같은 젖줄입니다. 특히 애굽인들의 사고에서는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쿠눔이라는 신이 이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는 것은 이 쿠눔 신이 진노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는 아침마다 아침 일찍 이 나일강에 나와서 쿠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쿠눔 신을 달래는 일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바로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만드는 사건을 첫 번째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7장의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피같이 빨갛게 변한 것은 물 자체가 피로 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고기가 죽고 악취가 진동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이 물 자체의 형질이 진짜 피로 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재앙들이 이렇게 모두 애굽의 신들이 관장하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로 말미암아 이제 온 애굽이 골칫을 당하는 것이죠.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한 동물로 여겼죠. 그래서 이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8장에서 이 개구리를 통하여서 애굽의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이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게 만듦으로써 그들이 추앙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이 개구리가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서 이 애굽의 신, 그들의 신이라 믿는 그 미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가축대가 이제 때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을 통하여서 종기가 되게 하셔서 그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종기로 해서 고통받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가축과 땅을 관장하는 그 애굽의 신을 치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애굽이 자랑하는 그 풍요와 번영이 사실 얼마나 헛된 것인지,
과연 누가 이 피조 세계를 생명 충만하게 할 것이며 누가 이 피조 세계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한 내용이 이 재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죄악된 영역, 죄악된 사고에서는 이 모든 우상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을 영광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 그 지점을 치심으로써 사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풍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변형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내용에서도 또 인간 문명이 이 번영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한번 다뤘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가 악허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노아 시대 때 세상에 가득 찬 그 악의 모습,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풍요와 번영이 더해서 잘 사는 모습.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그 도전으로 이어지는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인간이 풍요롭고 인간이 번영할 때 나타나는 그 죄악의 관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또 바벨탑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처럼 이 애굽이 바로 그 죄악된 세상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습, 바벨탑의 모습과 연결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이 10가지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우월하게 자신의 힘과 번영을 자랑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서 바꿔버리시는 거죠. 애굽이 자랑하는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특히 이 재앙에 있어서 절정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생명에 관련된 모든 처음 난 것은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게 되는 그 새로운 출발에서 그들의 그 달력을 기준으로 이 날이 그 해의 첫 달이 될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 달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비벌이라고 불리면서 해의 첫 달로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제 앞선 재앙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켜야 할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른바 이제 유월절의 규례를 주시는데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문의 입구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애굽을 치실 때 이 피가 있는 집은 그대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있어서 장자, 태어난 처음 것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상 생명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의미는 상속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만 죽었지만 사실은 모두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사실상 모든 인간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렇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에도 그런 죽음의 심판에서 누가 살 수 있는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려주신 것처럼 죄악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유월절의 규례는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시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피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할례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것이죠. 몸에 새긴 언약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이방인들도 언약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선포된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어서 복음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열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 할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언약의 메시지다,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자들이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서도 언약 사상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누가 성취합니까? 아담 대신에 새로운 대표자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직접 그 언약을 행하지 않고도 언약 성취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을 끝으로 이제 애굽은 그리고 바로는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3절을 보시면요. 이제 바로는 자신의 장자와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이 죽은 것을 통하여서 이제 백기를 들면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장자의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자를 죽임으로써 사실상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기력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침내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정말 끝까지 가고서야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발적 의사로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그 모세의 대언에서도 바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것보다 선악과를 선택하여 스스로 죄를 짊어진 그 아담의 모습처럼 타락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창조주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임해서야지만이 겨우 항복하게 되는 그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형태의 축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공경을 당할 때 구출하시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받고 거부가 되게 하여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삭이 블레셋에서 구출되어서 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 나온 것처럼 그 과정을 고스란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재현시키죠. 이스라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데요. 왜 전리품인가? 여러분,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은 전쟁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과 신의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전리품을 취하면서 승리자로서 승리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자리에서 악은 패배를 당하지만 그래서 악의 상징인 애굽은 초상집같이 초토화되었지만은 반면에 승리자이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승리한 장군의 그 길을 따르는 병사들처럼 전리품을 취하고 이제 당당하게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신약 성도들, 우리들의 삶에 비춰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예수 잘 믿어도 뭐 근심 걱정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이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결코 애굽과 같이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런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재현될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에서 또 다른 하이라이트 중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과 더불어서 매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홍해가 위치해 있는 장소는 이제 애굽의 끝쪽입니다. 애굽 북쪽 끝자락에 홍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애굽의 북쪽 경계선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건너야만 진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아직도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리고 꼼짝없이 갇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앞에 두고 이들이 이제 당황을 합니다.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사들을 출동시킵니다. 군사들을 몰고 쫓아오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제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 상태이고, 그리고 이 무리에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이 많이 있죠.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들 가운데서는 불평과 두려움이 나오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들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냐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놓으신 것을 떠나서 그들이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그 강의 바닥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기까지 하죠. 그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려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스라엘 숫자가 약 2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것을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 강이 이게 벌어져야지 이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
200만이라는 숫자가 앞뒤로 빽빽하게 도열할 때 적어도 폭이 100m 정도의 너비로 이 홍해가 갈라져야 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100m의 너비의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뭐 바람이 불었다든지 소용돌이가 발생해서 어떤 틈이 벌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내게 하심으로써 그 백성이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와의 단절이죠. 옛사람으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서 살아나는 그 목적이 세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다가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제약된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써 과거와 단절되고 제약된 애국과 단절되어서 새로운 신분, 새 출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된 세상과 단절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과거의 단절이라고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모범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요, 애굽의 방식,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과거와 단절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가서 율법을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로 새롭게 태어난 순간에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창세기에서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구출해 내시면서 언약 성취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밟아가고 있다. 그 언약 성취의 최종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한 그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듯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옛사람과의 그 단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과거의 단절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벌하시고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구속사역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출애굽기의 남은 장들 핵심 내용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성막을 재정케 하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다뤄보고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